시청자 여러분, 오늘 복된 주일 되시고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44장 찬송. 찬송가 44장. 우리 가운데 자리 정돈 좀 합시다. 신분수 권사님 이쪽 라인으로 옮겨 앉으세요. 정수자 사모님 한 칸 뒤에 앉으세요. 뒷자리에 앉으세요. 뒤에 아니 다른 분 마시고 정수자 사모님 뒤에 가서 앉으세요. 예, 그렇게 앉으면 됐어요. 예,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아침 예배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의 전을 찾아 나와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기쁨과 감사로 영과 진리로 주 앞에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주의 기쁨과 새 힘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오직 주만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더 찬양하여라 전능 왕창조의 존귀 내 혼하저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니 널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 다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3번 시편 99편을 교독하십니다. 교독문 43번 시편 99편을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정보와 윤리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마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강석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돌이켜보면 주의 사랑의 선한 손길로 품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기까지 함께 하시며 넘침의 복과 삶의 영역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많은 시간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죄가 힘들었고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기 힘들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간구에 응답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은 영영 죽을 수밖에 없고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은 오직 주의 사랑의 일념으로 저희를 구원하셨고 주의 자녀 삼으셨고 천국 백성 된 자로서 이 땅에 거하여 누리며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었고 가정의 필요함을 채우셨고 모든 일을 감당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어찌다 말로다 형용 표현할 수 있사옵나이까. 이 시간도 주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교회가 주의 사랑으로 굳게 솟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 실종할진데 차라리 연장것들을 보고 물에 빠져있는 것이 더 낫다 하신 주의 말씀을 상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영역에서 주의 복음이 증거됨에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을 구하는데 헌신의 힘을 기울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과 입술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용기를 잃은 자에게 용기를 주며 자질한 자들에게 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워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드리기를 사모하지만은 여러 가지 모양과 일, 특히 코로나19라는 일로 인하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며 저들의 마음을 강성케 하여 주시사 예배드림이 저들의 삶의 최우선에 들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의 삶과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가정에 넘쳐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사자를 단위에 세우시어 말씀을 강력케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어지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며 관절과 골수까지 스스로의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내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을로 주관하시며 영광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 호세아서 10장 1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아멘. 우리 속담 가운데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하룻강아지는 한 살배기 강아지를 뜻하는 하룻강아지라는 말이 변형이 된 것이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범은 호랑이를 뜻하는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의 뜻이 호랑이를 모르는 어린 강아지가 겁없이 호랑이를 보고 마구 기저댄다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이 속담에 담긴 뜻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겁없이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사람에게 덤벼들거나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에 무턱대고 뛰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또 영적으로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는 이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고 강변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0년대에 들어와서 소위 신무신론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기존 무신론자들을 이론으로 무장시키고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흔들어놓고 있습니다. 이 신무신론자들의 대표주자가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만들어진 신이라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수십만 권이 팔려나갔어요. 아마도 우리나라의 반기독교 정서가 들불처럼 일어나기 시작했던 때와 시기가 맞물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책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신에 대한 신앙은 망상이며 그것도 유해한 망상일 뿐이다. 그리고 과학이 신이 없음을 증명했으므로 믿음은 이제 일종의 정신병 같은 것이다. 그럽니다. 한마디로 신이 없는데 마치 어린아이들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믿는 것처럼 정신병자와 같이 신자들이 망상에 사로잡혀서 신을 믿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과학이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을까요? 이 시대를 대표하고 있는 세계적인 과학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학의 천문학자인 오웬 진저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신의 우주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우주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는데 이러한 믿음은 과학 체계를 방해하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과학자라고 대표하고 있는 게놈 프로젝트의 총책임자고 미 국립보건원장인 프랜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은 신의 언어라고 하는 책에서 자기가 원래 무신론자였는데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과학은 신에 위협받지 않는다. 발전한다. 신도 결코 과학에 위협받지 않는다. 신은 과학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자연의 경위와 질서는 전통적인 기독교 창조의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과학자가 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그 과학적인 현상을 가지고 들여다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학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과학자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무신론자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무신론을 주장하고 있는 거라고. 마치 하룻강아지가 범에 대해서 잘 몰라서 범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무신론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잠잠하고 있던 무신론자들이 소리치면서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친 것 같이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풍조가 세상을 뒤엎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온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야 하나님을 모른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냐? 먼저 착각됩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은 무정한 포도나무다. 호세아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호세아가 그 포도나무가 무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큰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호세아가 예언 사역을 시작할 때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죠.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역사상 최고의 번영을 누렸어요. 남쪽 유다를 빼놓고는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영토를 다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매우 풍요로웠습니다. 근데 이 비유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자, 포도나무라 그랬는데 포도나무는 농부가 정성껏 돌보지 않으면 열매를 무성하게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산포도 들포도 열매가 어떻든가요? 달리긴 해도 형편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포도나무가 무성하게 열매를 맺었다고 한 것은 농부이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호세아는 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하고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스라엘이 잘 살게 됐는데 이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자기 힘으로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후배 목사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고급 아파트 단지 근처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전도가 잘 안 되고 너무 힘이 든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동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삶이 여유롭고 환경도 좋아서 그런지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느님이 없이도 자기들끼리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는 전에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들도 똑같아요. 사실 교회를 잘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상황이 바뀌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이 삶이 좀 여유로워지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미국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이 신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통계를 아직 낸 적이 없어서 미국의 통계를 보는데 인터넷 구글 검색을 살펴보니까 믿음, 하나님, 기도 같은 내용들이 급증했어요. 또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에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미국인들의 55%가 코로나19 확산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그 중에는 교회를 다니지만 기도를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15%가 기도를 시작했고, 심지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도 24%가 기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CBN 뉴스에 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성경 판매가 확 늘어났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2배 이상 성경이 많이 팔려나갔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거나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을 회개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든다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조금 진정된 듯해서 이제 대면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드리게 됐습니다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호세아는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여기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우상을 섬기는 마음. 조상 때부터 믿어온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새롭게 알게 된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이 두 마음이 저들의 속사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왜 우상을 믿는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구약을 연구한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도 많이 쓰는 이름이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근데 여기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말을 번역한 것이 만군의 여호와예요. 근데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여호와라 그런 뜻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여호와. 사실 이스라엘은요, 출애굽 이후에 오랜 세월 동안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다닌 길에 남의 땅을 지나가야 됐어요.
남의 땅을 거쳐서 걸어서 가나안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영해서 지나가게 해주는 민족들이 있는가 하면 못 가게 막는 민족도 있으니까 전쟁을 치러야 됐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일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저들은 전쟁의 상황 속에서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승리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목축업을 이제 좀 뒤로 하고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에도 양치고 있었고, 출애굽해서 오는 동안 광야 지나면서 양을 끌고 다니면서 양 목축을 하면서 살아왔지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방법을 몰라요. 가나안 사람들 다 쫓아내지 못하고 거기 조금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한테 농사 짓는 법을 배웁니다. 근데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 짓는 모든 과정이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기는 것과 깊이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씨를 뿌리기 전에 바알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의식을 치릅니다. 추수할 때도 바알 신전 우상 앞에서 큰 축제를 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배우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제 막 젖뛰고 기고 하는 갓난아이들, 돌베개쯤 된 애들이 노는 거 보면요, 뭔가 하나 장난감을 보이면 그걸 막 달려가서 만집니다. 그거 가지고 놀아요. 그거 가지고 노는데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건 거들떠 보지 않는다. 오늘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동안 전쟁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이제 농사를 짓게 되면서 바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알에게 관심을 가지고 바알에 빠져버리게 되니까 그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두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다. 요즘 부동산 문제가 이 사회의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전세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는데 뛰는 것뿐만 아니라 전세를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 전세 가는데 제비 뽑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세 방을 하나 내놨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20명인가 왔더래요. 20명인가. 근데 나중에 10명은 포기하고 갔대요. 근데 10명인데 집주인이 누구하고 계약을 할 수가 없어서 10명은 제비 뽑아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전셋집 구하는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얼마 전에 주무부서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30대가 영끌로 부동산 매입에 뛰어들어서 안타깝다. 요즘은 막 줄임말들이 하도 많아서 처음에 영끌이라서 그게 뭔가 그랬더니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돈을 마련하는 것이 영끌이래요. 30대가 지금 아니면 부동산 값이 참 치솟고 올라가서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다급한 마음에 부동산 매입에 뛰어들었는데 이렇게 온통 무엇인가 마음이 뺏겨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돈을 끌어모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온통 무엇인가 마음 뺏겨서 영끌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이렇게 연근을 하게 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편법은 물론이지만 불법까지 저지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이 미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우리 속에 이렇게 우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이 말씀은 호세아가 장차 일어나게 될 일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이끌어줄 왕다운 왕이 없어서 한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있다 할지라도 백성들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 말씀들이 됐잖아요.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까지 약 30년 동안 무려 왕이 6번 바뀝니다. 심지어 여로보암 2세를 이어서 왕이 된 스가랴는 6개월밖에 왕자에 앉지 못했어요. 근데 그는 그래도 좀 나아요. 그 후에 왕이 된 살룸은 한 달밖에 왕좌에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계속 반역이 일어나는, 계속 반역이 일어나서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다윗의 계보를 이어오는 왕조는요, 유다에만 있었죠. 유다에. 둘로 나눠졌잖아요. 북왕국 10지파, 남왕국 2지파. 그 북왕국 10지파는요,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왕이 제대로 왕 노릇을 할 수 있었겠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백성이 그렇게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그제야 깨닫고 후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망하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때가 늦어요. 결국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때가 늦기 전에 돌아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다가 결국 참담하게 망하고 말아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때가 늦어요. 내일을 우리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듣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질 것이고,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경험들을 살펴보면서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되어져 하나님을 바로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다가는 결국에는 참담하게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한창욱이라고 하신 분이 죽을 때 후회하지 않게 사는 법 35가지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평화로운 숲속 마을에 입이 큰 토끼, 수다, 얼마나 수다를 떨었으면 입이 큰 토끼, 수다라고 이러죠. 수다와 귀가 큰 토끼 아하가 가족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사냥꾼의 덫에 이 수다와 아하가 걸렸습니다. 근데 사냥꾼이 와서 이 수다와 아하한테 하루의 시간을 준다고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살아온 수다와 아하가 각자의 방법대로 지상에서 마지막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 장소로 갔어요. 동산에서 해가 떠오를 때까지 사냥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새 삶을 얻게 된 아하와 수다가 기뻐서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수다는 금방 예전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아하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제 새로 얻게 된 새 생명인데 단 한순간이라도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하는 무질서하게 헝클어졌던 예전의 삶을 일사천리로 정리했습니다. 생활을 단순화시키니까 순간순간이 생기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가슴 벅찬 비전을 가슴에 품고 오늘의 삶이 마지막 하루인 것처럼 열정적으로 살아갔습니다. 간절히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미뤄왔던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갔고 그 과정에서 오랫동안 자기를 사로잡고 있던 컴플렉스도 사라졌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아하가 다시 사냥꾼의 덫에 걸렸습니다. 근데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냥꾼에게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름답고 멋있었던 자기의 생을 돌아보면서 날이 날기를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입 큰 토끼 수다가 걸었던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다가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서도 계속 그 길을 걸어가요. 이제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오늘 한국교회 오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정부에 대해서 교회가 저를 비롯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왜 교회만 그렇게 모이는 것에 대해서 못 모이게 하고 감시하는 거예요? 천주교 절간 클럽, 음식점 다 잘 놔두고 왜 교회만 그러냐고. 얼마 전에 인터넷에 올라온 거 보니까 서울의 어느 지역에 1층은 천주교고 3층은 기독교 예배당인데 개척교회예요. 1층에 천주교에서 500명이 모여서 미사를 드렸는데 3층에 개척교회 14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공무원이 주일날 아침에 와서 왜 14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고 제지를 했다는 거죠. 1층에 500명은 납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억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때까지 살아왔는가?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다면 귀 큰 토끼 아하가 걸었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다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생각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언가를 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19편 14절에 시인이 노래한 대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를 믿노라 하면서도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내 삶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를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주를 찬양하며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김정금 정수자 사모님, 강미경 권사님, 임혜숙 권사님, 나병호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성경금 정수자 사모님, 김정자 권사님, 강미경 권사님, 임혜숙 권사님, 나병호 집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함은 무명으로 홍선혜 집사님 감사함으로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자녀들의 건강 느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수자 사모님 드렸습니다. 조정숙 사모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찬신 사모님 감사합니다. 강민성 형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정수 목사, 서경 목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이종복 집사님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어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귀한 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께 받은 은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하나를 구별합니다.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예물로 승리로 몸으로 드려지는 그 손길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고 그 손길마다 주여 축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평강이 있게 하시며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주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코로나19 1단계에 발표해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가 더 활성화되고 예전처럼 식사 교대도 하고 또 오후 예배 드리고 그럴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될수록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위생을 지켜서 교회로부터 이런 일들이 퍼져나가서 영광을 가리고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영상 송출하던 카카오 TV로 송출하던 것은 송출하지 않고요. 우리 노재현 목사님이 유튜브로 찍어서 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동안에 또 대면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러면서 교회 재집회도 보이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재집회를 보내겠습니다. 보고하신 분들 다 잘 준비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635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원하소서 내게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